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또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저도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좋은 의미는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어제 아마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것도 하나님 귀하게 또 보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이제, 또, 나름대로 올 한 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올 한 해 어떻게 또 지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하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니까 살지, 어떻게 하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우리 인간을, 우리 인생들을 유익하고 좋게,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제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또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나 또 자기의 삶이나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다 복되고 풍성하고 또 참 평안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듭니다. 우리가 지난해 특히 안타까운 건 참 많은 안타까운 생명이 그 어린아이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생명이 그만 한순간에 참 목숨을 잃고 참 그런 참 안타까운 참 비극을 우리는 참 지켜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지금 생명을 얻고 있고 또 오늘도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내가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올 한 해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기대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올 한 해도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 그런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많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목적으로 하는 일, 많은 중요한 일이 있겠죠.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 하는 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영혼에 관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또 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우선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그 어떠한 모든 일을 닥치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내 생명과 내 영원한 운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닥쳐야, 그때 가서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사실 그때 가서야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항상 늘 평상시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많이 쳤어요.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번성했습니다. 근데 그 양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양은 참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이 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야생양도 있긴 하긴 한데, 그러나 이게 목장에서 들에서 키우는 이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목자가 지켜줘서 목자가 세심하게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아보고 다치지 않도록 혹 또 잘못되지 않도록 그 양을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 도둑, 이 강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몰래 훔쳐갖고 그 양을 팔아먹거나 그 양을 몰래 이 강도짓을 해서 그 양을 어떻게든지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0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간 자는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그러니까 이 목자와 이 강도, 이 도둑이 있는데 이 목자는 양들도 잘 지켜야 되지만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 그 양들이 어때요? 이 강도나 이 도둑으로 인해서 그 양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둑은 양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는 양들이,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양은 사실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양은 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보살핌을 받는 양이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양은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그릇된 그런 강도와 도둑에게 목숨을 잃고 또 그들에 의해 관리받는 양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누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누구는 예수님이 아닌 악한 도둑과 강도 같은 그런 존재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여기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때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거예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물질적 풍성, 혹 물론 그런 의미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가 혹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거나 또 대단한 부를 갖고 있거나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명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는 결국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강도와 도둑의 손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결심보다도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올 한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주의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도 내가 살 것이다. 내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어떠한 날이 닥쳐도 또 하루하루 매 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서 살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23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의지합니까? 저는 그 시편 23편이 너무나 귀한, 물론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쓸데없는 책 그런 거 좀 보지 말고 무슨 니체니 맹자니 공자니 무슨 이딴 온갖 무슨 철학책이니 그런 거에 자기 인생을 걸지 말고 어떤 수많은 성공 철학, 처세술, 세상을 잘 사는 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사업에 성공하는 법, 부자가 되는 법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정말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 주인을 못 알아봐요. 그 주인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주인, 이 강도와 도둑 같은 그를 쫓아가고 그가 이러한 저런 미끼를 가지고 손짓하면 낼름 그걸 받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멀잖아. 그 강도와 도둑의 손에 도살이 돼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살이 발라지고 그 생명을 잃을 줄은 모르고 그 강도와 도둑을 마치 자기에게 정말 생명과 유익을 줄 것인 양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잘못된 통치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누가 고생합니까? 국민이 고생하잖아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통치자를 만나면 국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금 올바른 통치자, 대통령을 저렇게 그냥 깔아뭉개고 법이고 뭐고 나와버리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를 온통 혼란케 하는 저 빨갱이, 저 좌파들이 법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법이고 뭐고 필요 없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순진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법적으로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공산주의 빨갱이 좌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여라도 순진하게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땅의 통치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통치자가 나오면 백성들이 편해요. 그런데 악한 통치자가 나오면은 아합 같은 자, 이세벨 같은 자, 므낫세 같은 자, 막 그 악한 통치자 이런 자들이 나오면 백성들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잘못된 시험에 크게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윗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한다는 걸 굳건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우리 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이거 절대적이에요. 내 생명,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왠지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뭔가 불신앙이 들 때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절대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은 양들 여기서 우리 각자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 안에 있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에게 모든 걸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풍성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어때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믿으면 그의 인생과 삶은 좋은 거예요. 현세에서도 좋고 내세에 대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영역을 항상 생각해요. 이 현세와 내세요. 이 현세와 내세 언제나 두 영역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기만 생각하잖아요. 이 땅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가 뭐 좀 안 되고 어렵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말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겐 영원한 영생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궁극적으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나를 잘 돌봐주실 것이다. 나를 주님의 어련히 알아서 잘 돌봐주실 것이라는 거 항상 이걸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좀 세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또 참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도둑에 대해서 이 강도에 대해서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사람은 쫓아가지 않고 보편적으로 보면 자기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이렇게 막 쫓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단을 항상 주의하십시오. 이단을 주의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정말 이단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들은 생명도 얻지 못하고 육적인 삶도 피폐해지고 자신의 인생을 망칩니다. 절대 이단에 조심하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 삼고 그들의 삶을 착취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정말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단에 잘 무장돼 있어.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은 굉장히 교묘하고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각종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두 번째는 올바른 영적 지도를 하지 않는 그런 거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어주고 몸을 거쳐주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그냥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그저 재미있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저 교회에서 그저 종교 신앙으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요. 천국. 이 지상엔 천국이 없어요. 이 지상엔 절대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항상 성도들을 어디를 바라보게 해야 되냐? 하나님 보좌, 그분의 나라, 천국, 영생, 늘 여기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여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 기독교, 교회, 목회자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적으로 좋은 말하고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고 재미있는 말을 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어때요? 이 땅의 얘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야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막 넘쳐나야 돼요. 내 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즐거움, 안심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와 기독교라면 항상 이 말씀이, 언제나 이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싹 빼놓고 그냥 맨날 이 땅에서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거는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나 이 강도들은 양들에게 조금 더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목자로 믿지 않고 이 도둑을 목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제대로 깊이 인식하지도 못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좀 잘 돼 볼까 그냥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나온 분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도둑의 손에 있는 거예요. 도둑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제발 절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볍고 대충 해야 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을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저 하나의 부차적인 것으로, 그냥 믿음을 그냥 별거 아닌 거로 그렇게 여긴다면 자신의 마지막 때 엄청난 후회할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어떠할지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이 나라와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충 대략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세상과 어떠한 사회, 어떠한 체제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궁극적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모든 게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사실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그냥 매일매일 불안, 혼란, 혼돈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똑똑한 대학 교수고 지식인이라도 그렇게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줄 아닙니까? 별로 아는 거 없어요. 막상 그들도 자신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허둥허둥대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이에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목자예요. 선한. 좋은 목자예요. 근데 나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목자가 있으니까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이 나쁜 목자들이 뭡니까? 이 자들은 어때요? 조금 더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것에 인식이 없어요. 선한 목자는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그걸 중요하게, 그걸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가만히 보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인 원리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밑바닥은 영적인 원리에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이 토대 위에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참 교회, 이 복음이 밑바닥에 쫙 갈려 있으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것들이 보기 좋지만 이 밑바닥이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면 무속, 무당, 불교, 샤머니즘, 유교, 온갖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밑바닥에 있으면 정치나 경제나 문화, 예술, 교육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 예수님 부정하고 십자가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위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휘청되고 지금 거의 그냥 무너질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혹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직장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고 가정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고 내 취미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내 신앙이 잘 깔려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머지 것들도 어때요? 잘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되게 형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언뜻 가만히 보면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은 결국은 기독교를 겨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냐? 아직도 천국을 믿고 있냐? 교회 가면 좋은 줄 아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다. 신앙생활 별거 없다.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너무 잘 들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도둑이요, 강도라고. 이 도둑과 강도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지식으로, 문화로, 정치로, 예술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어때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책들 읽어보면은 저조차도 기독교 신앙 예수님 별거 없네.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별거 없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오죽하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을 그냥 대충 여기지 않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적어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다른 거는 제가 몰라요. 다른 건 모르겠고, 올 한 해 신앙과 믿음만 잘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된다고 저는 확실히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목사님?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 말이 틀린 말이 돼버려요.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도 도둑이고 강도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조차도 도둑놈이요 강도이고 여러분을 지금 종교적으로 속이는 사입 이단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올 한 해 나는 신앙생활을 올해 잘할 것이다. 난 올해도 믿음 생활로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잡을 거다 하는 확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생들이 이 도둑에게 갔어요. 도둑에게 속았어요. 미혹이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도둑은 죽이고 파괴하는 거예요.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든지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제발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해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일에 사고 사건 많이 납니다. 주일에 사고 사건 많이 나요.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 딴 데 가지 말고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길 원해요.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 평일날 저는 교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난 평일날 교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주일은 꼭 오셔야 돼요. 주일 성수만큼 꼭 하셔야 돼요. 전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저는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꼭 예배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성수 안 하는 거 절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갈 때, 차를 탈 때, 여행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기 전에, 하루를 마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계획을 하기 전에,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여기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꼭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고 보시잖아요. 사실 그 일이 없으면 지금 그분들 편안하게 또 이 새해 맞이하고 여행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아마 좋은 시간 가졌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안개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내가 과연 마칠 수 있고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계획을 안 세웁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성실하게 할 뿐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내일 그런 거 없어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내일을 소망하지 말고 영생을 소망하십시오. 영생을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느 영역에 속해든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빨갱이 놈들도 서야 되고 우파 애국자들도 서야 돼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 무법천지로 만드는 저 민주당 빨갱이들은 진짜 저것들은 아주 전라도 말로 아주 징한 놈들이에요. 진짜. 나도 우리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 쪽이 전라도 분들이라 나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 보면은 전라도 분들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아주 징한 인간들이에요. 징한 인간들. 아주 나라를 그냥 앞으로 이 나라는 그냥 베네수엘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저 민주당 저것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우리들 볼 거 없어요, 이제. 볼 거 없다고. 기대하지 마요. 근데 어차피 저놈들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저놈들도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들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계속 저런 식으로 나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저것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일을 갈 필요도 없어요.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 니들 그랬다가는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을 거야. 이 땅에서도 받을 거야. 또 반대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좋은 철학과 이념을 가진 분들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념이 궁극적인 게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다 죄투성이요. 영적 문둥병자요. 소경이요. 부작것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재난이나 이런 어떤 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큰 사고가 났구나. 그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항상 자기에게 꼭 그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영원한 생명 거기에 꼭 거기에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우리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꼭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냥 무한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사고 난 그 승객 명단을 보니까 4살짜리도 있고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다 자기 앞으로 불러냅니다. 다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양과 염소로 딱 갈려요. 모든 민족이 다 양과 염소, 모든 사람이 다 갈리는 거예요. 양은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 염소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삶에 전부를 걸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인 모든 지식이라든가 어떤 문화 풍조에 대해 거기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나 속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런 거에 접하다 보면 교회도 별거 없는 것 같고 성경도 고리타분하게 보이고 목사님의 설교도 촌스럽고 무식하게 보이고, 지금 세상에 저런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이 저게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대학에 가서 좋은 강의를 듣고 인터넷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강의를 듣고 이런 게 좋지 무슨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냐, 재미도 없는 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지금 강도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강도에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강도에 넙죽 가가지고 강도의 손에서 곧 있으면 도살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절대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성경을 귀하게 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여기에 다 있어요. 응?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악인들에 대한 얘기를, 악인들에 대한 삶을 저는 많이 좀 읽어봐요. 히틀러나 아니면은 무솔린이나 김일성이나 아니면 모택동이나 레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성경의 지식을
이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그 인생을 살았다면 저런 악인의 대명사가 아니라 복되고 선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 저 마르크스나 레닌, 다윈, 저 거지 같은 무신론자들의 철학과 이념에 그냥 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수천, 수백만을 도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청년 루터의 그 생애를 쓴 책이 있고, 젊은 스탈린에 관한 책이 있어요. 아주 두 책이 있어요, 두 책. 청년 루터하고 젊은 스탈린.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 진짜 있어요. 루터는 그 참 어린 시절부터 어쨌든 말씀, 율법, 십계명, 신약, 구약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수도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됐는데 이 스탈린도 정규의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인데 그만 무신론,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끔찍하게 수억의 사람들을 우리나라도 이 스탈린 때문에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지금까지도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 민주당 저 빨갱이들은 그 대가리 속에 난 머리라고 표현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저 대가리 속에 여전히 저런 운동권,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오직 권력을 통해서 자기만 배 터지게 먹고 살자는 그런 게 잔뜩 된 인간들이라고 젊어서부터. 근데 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경외했다라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은 세상, 평안하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개인도 그렇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할지 아니면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을 이번에 여러분 항공기 사고 무안 공항 사고예요. 제주가 아니에요. 저것도 보십시오. 표 얻으려고 저 하나갑 김대중 저것들이 저기다 공항 지어갖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했던 거 2주 전에 국제 노선 민주당 저것들이 허가해가지고 저 많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봐요. 누구를 쫓느냐에 따라서 자기 개인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저 감상주의적인 그런 생활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는 이 감성이 사람들을 다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줘.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은 안 따지고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응원봉 들고 그럼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주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식 나중에 털털 털리는 그런 인간들한테 표 주는 거 보고 지지하는 거 보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하면 난 내 주식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치 세력을 나는 추종하지 저는 민주당 거지 같은 저것들을 추종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도둑, 영적 도둑, 정치적 도둑, 지식의 도둑, 이 문화와 사회적 도둑들이 얼마나 내 삶과 내 자식들과 내 인생을 파멸시킬지를 똑바로 알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요. 아니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지 아니면 이 도둑을 따라서 이 도둑에 의해서 죽이고 파괴된 삶을 살지는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길 원해요. 어린아이든 우리 여기 모든 장년분들 제발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어서 복된 인생, 복된 삶으로 올해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1월 1일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오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돌봐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